되셨죠? 네. 이번 주 진짜 덥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 불광동에서 한참 살 때, 5, 6년 좀 전인데,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에어컨을 이렇게 집에다 사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준 건 아니고 우리가 사서 달고 있다가 새로 이사 가는 집에 가니까 거기는 에어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을 마침 어느 신방 갔다가 집에 에어컨을 못 사서 뭐 기다리고 있다. 그냥 기다리게 놔둬야 되는데 제가 그걸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불광동에 살 때 2년 동안 에어컨이 없이 여름을 난 적이 있었거든요. 꼭대기층에서 20층에서 참 힘들게 그때 보냈던 생각이 나는데 요즘 날씨가 그때만큼 저한테는 아주 덥게 다가옵니다. 더울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도 많이 드시고 충분히 쉬시고 말을 줄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신앙가짐을 더욱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품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한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나 혹은 그 가치의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품위가 있다. 어떤 사람이 품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품성과 또 겉으로 외면에 나타나는 교양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보기 좋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하실 때에 내가 품위가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공무원들 그 월급 명세서에 보면은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교 월급을 받을 때 그 받아보아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교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월급과 함께 이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것을 지불합니다. 얼마를 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극장을 가더라도 그 2류 극장이나 3류 극장 같은 데는 장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봉극장인 1류 극장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품위 유지비는 예를 들면 그런 데에 쓰는 항목입니다. 여러분은 품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조사를 보니까 품위 유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의 첫 번째 때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지 품위도 유지가 되고 체면치레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돈이 품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맞지 않는 한심한 대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품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적거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품위가 손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으면은 품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 가방을 내가 들고 있으면은
내가 우아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차고 그렇게 다니면서 품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은 품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무슨 박사학위 같은 거를 받으면 그 사람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꼴불견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품위가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과 그 지혜와 또 그 지위를 가지고 품위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온갖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의 품위, 사람의 됨됨이는 돈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혹은 학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정말 한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품위 있는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이 인간의 품성과 인격과 그 삶의 품위를 결정하는 천국의 최고의 표준이 됩니다. 천국에는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물질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높은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하시기를 훈련하십시오. 명품 가방이 나의 품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 나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제 자동차가 나의 품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동자에서 무한한 사랑이 배어 나올 때에 내 입가에서 넘치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의 품위가 결정됩니다. 모든 것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이 사랑만큼은 결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Her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AI가 인공지능이 로봇이 인간들처럼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의 결론은 인공지능이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적인 교감이나 소위 말하는 성적인 관계들을 사람들처럼 마치 성행위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물질, 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아름다움, 한 인생의 최고의 멋짐은 그 내면에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는 넘치는 사랑으로 품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내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더 많은 사랑의 삶, 고귀한 삶으로 품위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Without love, always fail. 사랑이 없다라면 내 인생은 100%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100%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대조법을 사용해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지금 예언, 그리고 방언,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와 대비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비해서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랑장 전반부,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입니다. 다시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더듬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의 영원함을 몇 가지 것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은 예언이고 또 방언이고 그리고 지식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언,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의 기능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 이것은 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그치게 된다. 지식도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또 지식도 패하지만은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 된다 말씀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 세 가지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패하고 그치고 패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패한다, 카타르게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혹은 효력이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대접을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그 은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가장 대접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천국에 한번 가본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또 다른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이유가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폐기되어져야 할 용도가 있는데 바로 이 예언 혹은 말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제일 먼저 필요 없는 직업이 뭐냐면은 목사의 직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천국에 가서 이제 목사 일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면 목사의 기능은 그 즉시 상실이 되니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는 천국에서 문지기로 지킬 수만 있다라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속되어질 수 있는 봉사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뭘까요? 찬양대입니다. 저는 천국을 가면은 직업을 잃지만은 찬양대는 천국을 가면은 더욱더 촉망받는 직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봉사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천국에서 앞으로 내가 영원토록 할 일을 이 땅에서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또 누가 대접을 받았습니까? 둘째로 방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행세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좀 있네, 내가 믿음이 좀 있네 라고 행세했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그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언어들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누구나 다 언어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른 나라의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대접을 받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이 방언의 가치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방언은 다 그치게 되어지고 폐하여집니다. 셋째로 고린도 교회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당시에 지금도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에 해당되는데요. 당시의 고린도는 그 지중해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보편적으로 지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요즘은 뭐가 최고의 가치죠? 돈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소위 말하는 천민자본주의 사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누가 그 일을 하면 돈을 내가 많이 버는지 조금 버는지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아주 비천한 그러한 사고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의사가 혹은 변호사가 또 뭐 있죠? 의사, 변호사, 뭐 하나 더 법관이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뭐예요? 돈 제일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의 그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당시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이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 지혜, 지식은요, 단지 세상적으로 많이 공부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고, 이 그노시스, 이것은 영지,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신비와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지식도 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무슨 특별한 지식이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에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초라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언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사라진다 선언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여기 패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 8절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할 때 이 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요, 수동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말의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은 예언도 패하여지고 어떻게 되죠? 지식도 그쳐지고 그 다음에 지식도 패하여진다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그쳐지고 무언가에 의하여 패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방언과 지식과 예언이 패하여집니까? 뭐라 그러죠? 그 대답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예언과 지식 또 방언, 이것은 뭐에 의해서 패하여진다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인 것들이 패하여진 것이 패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주된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많은 학자들과 또 성서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그동안 궁금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고 그동안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온전한 사랑 혹은 완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이 나타나게 될 때에 부분적인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 부분적인 것들을 다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상에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수려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멋진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 설교가가 그 삶 속에 그 청중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이 될까요? 죽은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도 어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효과적으로 잘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지는 못할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 못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들을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돼요. 뭐가 부족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그 가정 망하는 것이고, 그 인생 망하는 것이고, 그 교회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욥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욥을 평가할 때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문자 그대로 아주 모범적이고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은 자신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그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이 욥은 몹시도 몸부림을 칩니다. 이 신앙의 사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요즘처럼 무슨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무슨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욕심을 내서 사업을 확장해서 무리해서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날 동시에 다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도 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욥 자신의 몸은 욕창이 생겨서 몸에 구더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욥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변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답들이 이 신앙인의 사람 그 욥에게 진정한 삶의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난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던 욥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인 41장에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회오리가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질문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토록 많은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시고 저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게 하셨나요? 아마도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 욥 자신도 아마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욥기 41장 그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왜 네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 했는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한 고통이?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만은 하나님은 그 욥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인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군요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니까 다 설명 듣지 않아도 내 삶의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나님과 그 욥의 만남,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과 욥의 만남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삶을 이해했다기보다는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크신 사랑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은 그 회오리 바람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무한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의문점들과 그 질문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이다 말씀합니다. 사랑의 가치는 역사와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내가 이기면 너가 부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들어줄게. 아버지와 이 아들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갖고 싶은 장난감, 또 먹고 싶은 과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도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아들에게 져준 것을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를 못합니다. 아들은 오직 주먹밖에 낼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먹밖에 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주먹밖에 낼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가위바위보에서 져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아둥바둥 다투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이기고서는 흡족해 하는 모습,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조막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자기 내어서 이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운 사랑의 영혼으로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권면드립니다. 실력과 능력이 머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너그러움은 가슴의 문제입니다. 가슴을 열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저 이글거리는 여름의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돈이나 건강을 얻기 위하여서 작정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매어 달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랑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랑을 훈련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의 남편과 살면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동료와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 것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훈련받는 자세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 가운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각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이 영원한 사랑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